할렐루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걸음과 가정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련의 자리입니다. 사순절 갈보리 기도의 셋째 날, 오늘은 시련의 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고, 또 하나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 가운데 있었음을 복음서들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허물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건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가장 강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몸소 삶의 걸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을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세례를 받으시는 것과,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이 이끌고 나아가셨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그 역사가 시작됨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이와 같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놀라운 열매, 그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와 같이 세 가지로 임하게 되었는데, 그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귀에게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는 이 사건이 바로 승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이 시간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그 사건의 시작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을 금식한 후에 줄이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딘 셔먼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부터 영적 전쟁의 자리에 놓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이미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느끼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부인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마귀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시험과 시련으로 몰아넣고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오늘도 유혹하여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도록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와 같은 인생의 시련과 아픔이 찾아오는 삶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 주체가 마귀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갔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시련을 주어도 우리의 삶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련의 자리는 곧 승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세 번째, 십자가 아래는 시련의 자리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시련의 자리는 곧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죠.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귀의 모든 계략을 다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어도 이미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련은, 그리고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마음껏 누리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시련과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또 나로 하여금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시련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삶에 시련과 시험은 언제든지 찾아오게 마련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시련과 시험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놀라운 승리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는가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제 십자가 아래에서 시련의 삶과 시련의 모습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승리를, 어떻게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은 표면적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밤낮 금식하셨죠. 그리고 마귀가 이와 같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40일을 금식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사단은 뱀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죠. 그리고 유혹합니다. 시험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시험 앞에 넘어지게 됩니다. 결국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철저하게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성령에 이끌려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실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음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선포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와 같은 엄청난 이야기를 선언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이것을 믿고 승리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고통과 아픔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십자가 승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앞에 머물러 서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때 고통과 아픔을 넘어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걸음 위에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게 된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넉넉히 시련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요, 시험 받기 전에 이와 같은 것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셨냐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귀의 시련 앞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영적으로 무장할 때야 비로소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마귀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을 알고 있습니다. 마귀의 가장 큰 장점은 인내라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삶에 가장 영적으로 연약할 때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데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귀의 친밀한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금식 기도였습니다. 금식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이사야는 이와 같이 이사야 58장에 이야기했는데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기도로, 금식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금식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때 내 원함을 관철시키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금식과 기도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장 중요한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이 되는 것이죠.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굳이 하나님 앞에 시련과 고난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결단 위에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승리가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가장 잘 마귀를 표현해 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귀가요, 광야에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께 다가오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순간까지 늘 긴 그러한 툴을 쓰고 예수님 곁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따라다니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줍니다. 그게 바로 마귀 같은 존재, 마귀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죠. 마귀는 계속해서 한순간도 예수님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언제나 기회를 엿보고 있죠.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순간까지도 그러했습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병든 자를 고치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도 언제나 마귀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마귀는 멀찌감치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에, 예수님의 십자가 공생의 가장 마지막의 사건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인데요. 겟세마네 기도가 예수님 십자가의 공생의 마지막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그 기도만이 놀라운 마귀의 시련과 시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시죠. 겟세마네 기도에 보면 마귀로부터 공격, 시련 앞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습관을 따라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겟세마네 기도로 나아간 것은 습관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해서 간 것이 아니고요, 습관입니다. 습관. 언제나 늘 그와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습관이 예수님의 걸음을 겟세마네로 이끌어간 것이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기도는 우리를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도와줍니다. 결국 기도의 마지막은 천사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거룩한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하루의 삶에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습관을 따라 이곳에 나왔더라도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놀라운 승리가 이 새벽에 결정되고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걸음 위에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멸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몇 가지 보면 오늘 유혹 앞에서 네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마귀가 이 네 가지의 패턴으로 공격해 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마귀는 예수님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줄이신 예수님께 돌을 떡덩이로 바꾸어 먹으라고 그렇게 유혹하죠. 나의 약점을 가장 잘 아는 또 하나의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가 가장 연약한 틈을 타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시련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마귀는 예수님의 자존심을 자극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스스로 증명해 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귀가 유혹하는 그 유혹을 보면 다 무슨 말이 들어가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이 반복되어집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5절 6절에 보아도 바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는 예수님의 자존심을 자극하면서 스스로 증명해 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 걸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그렇게 시험하고 다가와도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시험 받기 전에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보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스스로 증명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 의심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를 의심하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도 다가와 의심케 하는 마귀의 전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귀의 전략이 무엇이냐면 의심입니다. 의심.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생각해 보는 것은 좋은 삶의 태도인데 이 생각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는 엄청난 시련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무엇이냐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했던 방법은 무엇이냐면 거짓말이었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마귀가 했던 마지막 그런 유혹이 나오는데요. 8절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아멘. 자기 것도 아닌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죠. 그래서 마귀를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앞잡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그러한 시험과 마귀의 시련 앞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으로만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성령의 검 뭘 가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했습니다.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도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지 아니하면 그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살펴준다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말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이 말씀이 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고 그 말씀의 빛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그 말씀의 빛을 통하여 모든 것이 드러나고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악한 마귀의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 그 영광의 역사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걸음과 가정 위에 하늘의 영광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붙들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걸음 위에 십자가 승리 그 영광의 역사가 충만하고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귀의 시련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걸음과 가정, 자녀 손들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아름답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담아 구별하여 드린 귀한 예물 위에도 기도의 제목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의 사순절의 이 거룩한 걸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의 역사로 나아가는 축복의 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